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 말씀으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제목 같이 말하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여러분 간혹 노래방에 가보신 적 있으신지요? 혹 노래방에 가셨다면 어떤 곡을 부르시는지요? 노래방에 가면 여러 가지 선곡들을 하는데 남자들이 가장 부르고 싶은 1위 곡이 뭔지 아세요? 근데 그 곡은 여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또 두려워하는 곡이라고 합니다. 노래방 노래책 7033번인데요. 임재범 씨의 고개라는 곡이라고 한다고요. 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친을 데리고 노래방에 가면은 그 여친 앞에서 정말 멋지게 이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도를 하죠. 네, 그런데 열이는 100% 다 실패하고 포기한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왜 이 노래를 듣기를 싫어하냐면 이 노래는 임재범 씨의 목소리로 그 감성을 느끼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이 부르는 거를 듣기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고해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감히 제가 감히 그녀를 사랑합니다. 조용히 나조차도 모르게 잊은 척 살아간다는 건 살아도 죽은 겁니다. 세상의 비난도 미쳐 보일 모습도 모두가 다 알지만 그게 두렵지만 사랑합니다. 어디에 있나요? 제 얘기 정말 들리시나요? 그럼 피 흘리는 가엾은 제 사랑을 알고 계신가요? 용서해 주세요. 허락하신다면 저 받을게요. 허나 그녀만은 제게 그녀 하나만은 허락해 주소서.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그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녀. 그녀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떠한 벌이라도 받겠다고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일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일이나 꿈이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일 거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는 뭐니도 머니가 최고야. 돈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할 수 없겠죠. 정말 그런가요?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게 뭘까요? 네,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 그 영광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2달만 지나면 연말인데 연말이 되면 많은 시상식들이 열립니다. 그 시상식에서 수상한 사람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이 수상소감을 하며 나중에 꼭 붙이는 관용과 같은 말이 있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이 영광의 사전적 의미는 이런 겁니다. 영광이란 훌륭한 것이다. 영광이란 이름이 빛나고 자랑스러운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카보트 이렇게 읽어요. 그것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겁다.
무거운 것과 영광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정말 멋진 어떤 광경을 봤어. 경치를 봤어.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죠? 야 하고 그 어떤 경외감 같은 것에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정말 훌륭한 인격의 수준을 만나면 그 앞에서 겸허해지고 그 마음이 또 무거워지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엄청난 위력 앞에 딱 서게 되면 그 힘 앞에 압도당하면서 또 그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 이런 것이 카보드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설명을 하자면 본질을 되게 하는 가치, 그것이 영광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것이죠. 장미가 있어요. 장미를 장미 되게 하는 게 뭘까요? 그 꽃이죠. 장미꽃. 장미의 영광은 장미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우주의 세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지으셨다니까요. 그것 보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면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돌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힘, 모든 아름다움, 가치들, 이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고 성경을 통해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박국 2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개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아멘. 바다를 가보신 적 있으신지요? 바다에 빈 곳이 있나요? 바다에는 빈 곳이 없습니다. 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지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선자는 선포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소망과 다르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지를 않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5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이르되, 바로는 세상의 상징이며 대표입니다. 그 세상에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않겠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신화를 보면 정말 위대한 유인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다른 종교의 경전들을 보면 정말 위대한 성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처럼 우유부단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자기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자기 아내를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또 야곱은 어떻죠? 사기꾼의 버금가는 약삭하는 사람의 전형이 야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 가시는 과정은 폭력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우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6장 29절 3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29절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하나님은 사정하다시피 모세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제 심정 같은 뒤통수부터 막 날리고 주시고, 야, 너 하지 마. 다른 사람 시키면 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설득하며 기다리십니다. 이 모세는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하고 뒷걸음 치고 있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를 설득하시고 그를 최고의 리더로 세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시하고 세상에게 버려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뽑아 세우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로 우뚝 세우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없는 것들, 세상에 무시당하는 사람들, 어쩌면 저 여러분 아닙니까? 인정하십시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좀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김시호는 정말 좋은 배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연말 시상식에 상 받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소정을 축복했으면 좋겠어. 유명한 부자 되세요. 그리고 그 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 김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우리 한결이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뭐라고요? 가장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로 세우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정권 대사.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정권 대사. 대사라는 게 뭐죠?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된 공무원입니다. 우리 신부는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의 신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본국은 천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파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공무원으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달에 동문대회가 있었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참여를 했는데 그 총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 2, 30분 같이 대화를 했는데 학교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에 한 50억씩 적자가 일어난답니다. 3년을 못 버틴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학교가 이렇게 어려워지게 된 까닭 중 하나는 교계 어른들이 자기 주머니 챙기느라 학교를 들고지 않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연세 80대 후반이고 90이 넘으신 분들도 있는데 정정하시더라고 막 그래요. 그 비결이 뭐냐면 1년에 3번씩 구출기세포를 맞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그분들이 강건한 이유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아니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왜 이렇게 천국들 가기를 꺼려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했더니 빵 터지고 나 웃었죠. 여러분 우리의 본국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다 그 천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공무원 신분입니다. 어떤 공무원이라고요? 천국 대사,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은 천국 대사로 이 땅에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 천국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은 대사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3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반응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7장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7장 3절과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몇 개월 됐나요? 우리 이정 목사님 간증하는 거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에서 어떤 분들이 식사를 해요. 근데 그 일행 중에 한 분이 교회를 나가게 된 겁니다. 근데 다른 일행이 야, 너 절대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지 마. 마치 교인들을 좀비처럼 얘기하고 교회를 이상한 단체처럼 얘기하는 것을 듣고 분개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분개할 필요도 없고 두려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완악해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족속들이 세상인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쫄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의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죠. 때를 못 얻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우리 그림TV에서 지난주에 그 천정형 TV를 7대를 달았거든요. 참 난공사였습니다. 한 30cm 정도 되는 보온재가 천정에 붙어있기 때문에 다 파내고 브라켓을 설치하는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리고 힘들었거든요. 우리 이정 목사님이 영업을 하시는데 그 컨택했던 고객이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사람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쓰게 다 빼줄 것처럼 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일을 견적 19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랑 이전 목사님 그리고 우재준 목사라는 분이 한 이틀에 걸쳐서 이 공사를 했어요. 그 일을 다 마쳤는데 거기서 30만 원을 또 DC를 해줬습니다. 목사님께서 또 다르게 얘기를 해갖고 그랬나 봐요. 16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돈 줄 때가 됐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 트집 저 트집 잡으면서 마치 고름을 짜듯이 그렇게 막 차일피를 부리면서 돈을 안 주더라고요. 지금도 돈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세상이 그런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 뭐 두려울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종권을 인받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3절 4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4절 말씀 보니까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의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지라. 그 강팍한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입히십니다. 그것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시는 그런 기적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적과 기적만이 하나님의 능력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을에 두 개의 교회가 있었다. 한쪽 교회는 기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막 병든 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런 이적과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다른 교회는 조용합니다. 뭐 기적도 없고 조용해요. 그 마을에 행사가 있어가고 두 교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 교인이 아주 의시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또 저번 주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됐어요. 혹시 집사님 다니는 교회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그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집사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적이라고 하나 보죠. 우리 교회에서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은 이것이죠. 저희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권 대사, 천국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천국 공무원으로 이 땅을 살아내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